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이제 두 번째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이 21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이 구조를 21장인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표적.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은 세 개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777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개의 777은 바로 뭐냐면, 한 가지는 7개의 표적, 두 번째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좀 어렵지만 이 절기를 구분을 해서 7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세 개의 777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2장에 있는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인데, 동일하게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말씀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의 그러한 이 표적이 바로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1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 속에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우리들도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병이 낫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도 매일 우리가 안수한다고 해서 다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매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할렐루야, 완전히 성질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져야만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보아야만 그래도 뭔가 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도 만지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 아들을 고칠 수 있고 낫게 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여러분 너무나
오래되어졌잖아요. 그것도 뭐 잠깐 아팠다고 한다면 뭐 낫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도 예수님은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물 위로 걸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 이러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이 이 표적,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13절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 내용인데,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13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압축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가지의 그 표적 가운데 오늘은 몇 번째 표적? 2번째 표적. 2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 중심의 단어는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기적,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얘기해요?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2가지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떤 기적,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래요.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오늘 말씀도 이 2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는데, 지도를 잠깐 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 이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잘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죠? 자, 갈릴리 가나가 바로 여기예요. 보입니까? 여기?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2번째 표적도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명절 때가 되어졌어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다음에 명절 때가 되어졌어요. 6월절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질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태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느냐? 자기의 집에서부터 가져와. 내가 키운 그러한 짐승 가운데 아주 어린 그러한 흠없는 그러한 것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 길이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가버나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2km예요. 32km.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뭐 차 타고 가니까 괜찮지만 이때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 끌고 가야 돼. 다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짐승을, 양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이 말을 잘 들어요? 끌어봤어야지 알지. 말 되게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들은지. 그런데 그 양을 끌고 가다가 만약에 그 양이 다리가 다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다시 집으로 가고 새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흠없는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하여튼간 이제 6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양을, 짐승을 끌고 가려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참 머리가 너무나 좋아. 집에서부터 자기의 그런 키운 양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여기에다가 양을 다 진열해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잡는 거야. 편해요,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 안 받으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상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다 장사꾼들. 그래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았어요. 왜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을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다른 지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났어요.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고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고 이쪽이 이제 갈릴리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명절을 6월절을 지키고 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로 다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해서 가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말을 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냐면 짐승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아수르의 그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절반 정도. 그리고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살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다 데리고 왔겠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혼탁한 그러한 곳이 되어졌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믿었지만 혼합 정책, 혼합 이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도울게 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너희들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그것을 우리끼리 하겠다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갈라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여기에서부터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너무 편하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않아. 누구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다 이 우회로 해서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때 어디로 가게 되어졌느냐? 우회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는데 그때 수가성에서 4장 말씀에 보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물을 달라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지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분만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원래 이 여인은 남편이 5, 6명이나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오 시간에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물을 길러 왔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람들을 피했던 그가 오히려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아라,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 이 수가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4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41절로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수가성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4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43절 볼까요? 43절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여기서 거기를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기는 바로 이 수가성을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서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아까 거기지요.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입니다. 나사렛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가 가나고 그리고 조금 더 위가 가버나움이고 요 위치를 좀 알아야만. 자기가 30년 동안 살았던 고향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이해가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냥 좋지 않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급하지, 사람 취급하지, 상종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반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하지 않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랬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들은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수한 신앙의 정통을 지켜내지 못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상종하지 않는 그 지역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도 않았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전했었어요. 말씀만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외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들은 밀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듣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그때 그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호의적인 반응에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까닭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때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행하셨던,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여기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어디서도 행하실 것이다, 이 갈릴리 여기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누구를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환영하게 되어지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어떤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들이 그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최상의 권위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따르는 삶이 되어야지, 어떠한 표적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나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필요 때문에 갖게 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기적이 아니라
어떤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때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아까 가버나움은 저 위에 있잖아요. 가나까지 몇 킬로 떨어졌다? 32킬로 정도 떨어졌다. 여러분 32킬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하루 지금은 32킬로 차로 가면 1시간 정도면 가겠지만 이때는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가야만 돼. 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30킬로가 문제겠어. 더 먼 것도 가겠지. 그러니까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다라고 하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거 있을까요? 왕의 신하인데 다 해봤겠지. 가장 좋다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예수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의 병든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을 좀 안수를 해주시든지 좀 어떻게 해주시든지 해서 좀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을 보아야만 만져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말에 거절합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어요. 이 이야기는 그 신하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보면 그 구조하고 이 두 번째 표적의 구조하고 동일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눈을 이렇게 뜨고 아니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절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거절을 당했지만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 신하도 우리 집에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그 신하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라고 더 간구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면 우리도 그냥 마음을 접을 때가 많잖아요. 아이, 싫으면 관두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았어요. 간청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나에게 했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살아났어 내 아들 라고 말하자 이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찾아온 종들을 도중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시간이 몇 시냐라고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자기와 온 가정과 더불어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여전히 어떠한 표적,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끌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이 기적과 이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